다 찾으신 줄 알고 얼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말씀이자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문학책도, 소설책도, 어떤 책도, 또한 어떤 설교도 마지막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던지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청중의 규모는 상당한 숫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듣게 되는 무리라는 표현은 문맥상 마태복음 4장부터 이어지는데요.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큰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큰 무리는 같은 무리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 여러 지역에서 몰려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무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청중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과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무리라는 표현은 큰 규모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사건에서 병행 구절들을 보면 큰 무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질러 외치되, 여기서도 무리는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되는 대규모 인원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이 수많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싶으신 건가요? 5장에 보면 팔복과 율법의 참 의미를 전하셨고 6장에서 보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또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7장에서 보면 관계와 분별, 그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는 것과 좁은 문, 열매,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을 설교하신 후에 최종 적용편으로 핵심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수많은 무리의 형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둘로 나눈다면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제목은 참지 말고 버티지 말자. 참지 말고 버티지 말자인데 이 제목만 보고서는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인내해야 될 순간에 인내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서두에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못 지킨다로 출발을 해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로서 못 지키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이 실존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여기든 뭐 어떻게 하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섬기면서 내가 먼저 더 섬길 거야, 내가 할 거야,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어야만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나로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살아 숨쉬기가 어렵구나, 나로서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라면 끓이죠. 라면 끓일 때 원하는 재료를 라면 속에 넣죠. 취향에 맞게끔. 뭐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 넣고, 라면에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 넣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라면 만들듯이 편하게만 하다 보면 교회가 그저 편의시설밖에 안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죄의 사이클이 왜 생기는 겁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 속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고,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만을,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너무 특별해. 난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들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집회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정말 집회, 저 몇백 군데 집회 돌아다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너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나가서 살아라. 특히 청소년 집회 가면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었어요. 몰랐죠? 빛과 소금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가서 친구들한테 전하세요. 중고등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죠? 나는 특별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고,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알게 만드는 메시지죠.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somebody 하게 만들어요. 뭔가 내 의지로 사랑도 하고, 내 의지로 용서도 하고, 내 의지로 봉사도 하고, 내 의지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해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런 어떤 썸바디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심으로 막 살아보고, 열심으로 살아서 죄를 짓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또 죄의 사이클을 돌면서 나 썸바디 아니구나, 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바울처럼 고백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구나, 나 공부하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스타트 지점이 참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살고자 발버둥은 쳐봐야 됩니다. 발버둥을 쳤을 때 이게 나로서 열심히 했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 선교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역자들, 뭐 찬양 사역자나 저처럼 연극을 했던 사역자들이 그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 초청하신 분들이 그러네요, 은혜롭네요 이러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로막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살에 특별한 경험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암에 걸린 사람을 기도해줘서 살리기도 해봤고, 그 환자들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높아질수록 저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기도에 응답해줄
요술램프 진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죄로 넘어지고, 내가 썸바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구나를 알게 됐어요. 주님 한 분만을 원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자꾸 일들 가운데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지만 또 다시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무수히 많고, 이것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고요.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이렇게 돼요.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든지 마음속으로 하는 죄도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셨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가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요,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70년, 80년 해도 계속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난 상태에서, 처음 신앙생활 한 상태에서 성숙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성숙하지 않아도 주님을 주로 시인하면 천국에는 가겠죠. 근데 천국에서 매우 작은 자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히 부서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부시고 부셔버리는 작업을 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도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채찍 만드셔가지고 쫓아내는 거, 그거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예배자의 형태에 분노하신 겁니다. 거룩한 분됨이시죠. 우리가 마음속에 장사꾼들이 다 있어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만 올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 그러한 장사꾼들이 있어요. 자꾸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영길한테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는 철저한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깨트리고 무너지라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조각들이 무슨 본드 붙이는 것처럼 붙어요. 이야, 이게 무슨 유리컵은 깨지면은 이게 붙일 수가 없는데 또 붙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고양이가, 저희 고양이 키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올려놓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요. 하나님께서 또 떨어뜨려요, 저를. 그거의 반복입니다. 무슨 윷놀이로 비유하면은 마치 이제 꼬린 지점에 갈 것 같은데 백도, 꼬린 지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잡아먹혀서 다시 처음부터. 이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작업으로 나아가시지 못하시고 계속 16년 동안 저 한 사람을 그 작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저는 어리석게도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내면 가운데 자리 잡은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은혜는 되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라는 자재를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비유하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던 거예요. 그 결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무너진 작업이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왜 고통 주세요? 왜 아픔 주세요? 이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자기 자신으로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통해서 너 지금 모래 위야 알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만 지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은혜를 마일리지처럼 쌓여도 그게 이제 쌓이지가 않는다고요. 내가 워낙 특별한 존재로 썸바디로 존재를 해버리면 은혜 포인트가 정립되지 않고 그 엉뚱한 포인트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져야 돼요.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마마클럽 그 줄임말 보니까 마르다처럼 뭐 이렇게 일하고 마리아처럼 뭐 기도하다. 마르다였던 사람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이런 과정.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서 나한테 이것도 안 주셔? 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얘기합니다. 로또가 안 돼서. 이것도 안 주셔? 전지전능하시다며.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억수로 불러도 아무렇지 않아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요동함이 자꾸 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튼튼한지 아닌지,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셨는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집, 내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 우리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시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한 재난 상태에도 기뻐요. 실상 외부적인 사건 가운데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되어주셔서 기뻐요.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근데 일주일 항상 돌아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지? 그걸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참되게 들리는 겁니다. 죽지 않고 나로서 해야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령한 복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 장가 잘 가고 호화롭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질적인 신령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정말 동행을 넘어서는 연합이 있는지, 이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하나님이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있는 산상수훈은요, 우리로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도 잘 지키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난 철저히 죄인이구나. 나로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요번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못 지켰다고 자꾸 합리화하기 바쁘구나.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길 바쁘구나. 내가 이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는 조금 못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또 나를 변호하고 있네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은 해도 겸손이 없어요. 마음속에 겸손치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요, 그냥 저 사람 또 뭐 떠드나 보네. 그냥 또 소리 하네. 그냥 평범한 소리 하네.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그 꿀송이처럼 달다는 건 내가 깨졌기 때문에 단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나구나.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구나. 진짜 들음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들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정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나가서 네 뜻대로 살면 이게 말씀이 양식이냐 사료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사료 먹었습니다. 게사료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도 오늘 말씀 보면은 비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무지하게 불어요. 예. 그래서 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딱 섰으면 이제 게임 셋. 더 이상의 바람은 없어야 되는데 왜 바람 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입니다. 이 부딪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있다고 해서 완벽한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발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반석 위에요. 내가 발 하나만 걸치고 있는지, 내 전부를 반석 위에 걸치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게 비바람이에요. 인생이 힘든 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아요. 비바람 누구한테나 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굳건한 반석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석되기 위해 비바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적인 상태에 성령의 거울 비춰주시고 비바람을 허락하시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끔 인도하시기 위해. 자, 하나님은 그래요. 반대로 마귀, 이 사탄들은 어떻게 하죠? 사탄들이 우리에게 비바람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사탄들이 비바람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여기서도 부딪히지 않는데요.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사탄은 우리를 꼭대기로 올려요. 그래서 비전이 커져요. 비전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저 높은 데서 사람들 작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커져요. 자기는 유명해져요. 자기가 커지는 거 자기 이익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영혼에 관심 없게 작게 만들어요. 마귀도 힘 있어요. 꼭대기에 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세우듯이, 시험 테스트 하듯이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꼭대기 위에 자꾸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잘 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수입이 갑자기 2배, 3배 벌 때, 그때 경각심을 갖고 권력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지금 내 주변, 그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지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내면의 거울을 봐야 돼요. 그렇게 사탄들이 마무리 작업을 이제 딱 그렇게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죠. 너희의 그릇은 커.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아무거나 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거기 있을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평화롭게 있어야지. 너는 부딪히지 마. 평화롭게 살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흔드시고 깨트리시고 부딪히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바람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요.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여서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올수록, 나의 자아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올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밉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갈구고 나를 혼내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언약을 주시죠.
언약 주시면 땡 끝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비바람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부수세요. 그들이 죄도 짓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다윗도 수많은 죄를 졌지만 다윗의 지혜는 항상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넘어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비바람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 설교 제목이 참지 말고 버티지 말자.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버텨요. 알았어, 하나님 잠깐 계시고요. 나로서 지금 봉사할 수 있어요. 나로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스탑, 거기까지. 자꾸 하나님 버티러, 같이 하나님 참으세요 이래. 나로서 가족 잘 사랑하고 있고, 나로서 그냥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주면 되는 거고, 나로서 할 도리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니즈도 알고 상대방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껴들어야 돼요. 주님이 끼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정말 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나로서 참지 말고, 나로서 하지 말고, 나로서 버티지 말고, 나로서가 산산조각이 날수록 자신을 내버려 보세요. 그냥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특별하지 않아. 원래 이랬어. 그렇다고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로서는 그렇구나. 나로서는 뭘 해도, 나로서는 뭘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세요. 나로서는 뭘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세요. 나로서는 뭘 안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 되어주신다고요. 자꾸 나로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화 많이 내는 건 나로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나로서 살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뭔가 더 똑똑해야 되는데 뭔가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나 멍청하구나. 그럼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 영어 이 철자도 모르네. 이게 말씀 연구하는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자존심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똑똑함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냥 나로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바람을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있어도 반석으로, 그게 모래가 물이 포도주 되듯이 모래가 반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수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도 들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들었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들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들었는데, 그냥 이게 좀 멋있는 것만 같은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이 현장에서 들었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똑똑하다고 여겼고 특별하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쓸수록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근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은혜 주세요 이러면은 이런 거 못 느껴요. 이런 거 경험 못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을 이래서 주신 거구나. 말씀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옛자는 조금씩 철저히 깨지고 죽어가요. 그러면 예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됩니다. 비바람이 없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바람이 없는 삶은 사탄이 속삭이는 삶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비바람, 아파. 비바람 아파. 안전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야, 여기 해일이 오고, 야, 폭풍이 오는데, 야, 너 여기서 침식돼서 죽을 거냐? 높은 곳으로 와.
그럼 그 물이 너를 침식 못해. 그러다 보면 자기 살 길만 강구하게 되고 타인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타인한테 관심 있어야 돼요. 타인한테 관심 있고 내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타인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깨트리세요. 그래서 비바람 속으로 보내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신다는 걸 철저히 경험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이 전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내면, 우리라는 집, 우리라는 성전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무릎 꿇고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참지 말고 버티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나로서 참지 말고 버티지 말고 부서져라. 부서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재밌는 개그 코미디를 같이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어야 웃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어야 같이 울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면 남들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내면서 쌍욕하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부러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나로서 살지 마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부러지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지실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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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산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러지지 않는 모습에, 사라지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음에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이 대부흥을 이뤘던 그 회개의 사건처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에 통곡하며 아버지, 그것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한 자가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자들보다 더 불쌍한 건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말씀을 지식으로나 알겠으니 이제 실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넘고 감정을 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